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유일하게 당신대 신대원에서 단 한 사람 얻은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실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이 절반이 결석했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문법을 내가 좀 알다 보면 자꾸 문법 문제를 풀고 싶어요. 독해를 내가 조금 할 줄 아니까 자꾸 독해 문제를 풀고 싶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제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사단의 일함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와봐 파도야 와봐 하는 그런 비장한 새로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빈자리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좀만 생각하면 올 수 있는데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그냥 지금 이 자리 이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안 온 사람을 맞춰서 교육을 미루거나 말씀 선포를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또 내가 저 친구에게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설득력 있는 내 지식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내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많은 뉴스와 기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점심은 굶어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들고 다닌다는 시대입니다. 점심은 굶지만 스타벅스에 줄 서서 커피 한 잔은 들고 다니는 이 시대, 좀 논란이 되었죠. 5.18 템피데이, 참 기가 막힌 데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5.18을 함께 지낸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항쟁이었죠. 항쟁, 민주항쟁, 쿠데타라고도 했죠. 이 쿠데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탱크와 무기와 병기를 가지고 권력의 핵심을 장악해버렸다, 그거예요. 권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론의 입을 장악해버렸다. 핵심 축을 끊어버렸다.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다는 것은 방송국을 장악해버린 걸 말하죠. 신문 방송국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성과 감정을, 우리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말하게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시키신 일을 나는 행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드디어 오순절이 다가와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바로 이 오순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가만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 성령을 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간곡히 부탁했던 것은 이 사건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평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그들은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지금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미나가 아니고 회의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회의나 세미나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기도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열왕기 3하에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가라. 나는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다 두고 성전에 가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살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한 명 더 뽑아라 하는 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숫자를 채워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뽑힌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서 수를 다 채웠어요. 그날 아침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내 시간이 아닌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을 의식하게 돼요. 일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를 알고 지금은 뒤로 후진해야 될 때를 알게 하십니다. 이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하다가 다 던져두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내 계획과 목표 이거 해야 돼. 내일은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영원히 살 거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 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지금 줄 수 있지만 네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나도 주고 싶지만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응 그래 이것도 대답입니다. 아니야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하시는데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천열매 드리는 축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하늘로부터 급히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귀에.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만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현상 사인을 가지고 호련히 급한 바람소리로 지금 오늘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첫 번째는 청각 현상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소리,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120명이 모여있는데 그 120명에게 동시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바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생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저 마른 뼈들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마른 뼈들이 짝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짝을 맞춰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져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사건. 그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이 바람,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죠. 3장에 예수님하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 이 밤중에는 그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소리예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 찾아왔다. 이 시간적 개념의 밤도 밤이지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밤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울며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그는 밤으로 영원히 전락하고 맙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것이 무엇이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못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촛불이 꺼진다. 내 옷자락이 휘날린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아주 강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거듭난다는 이 영의 소리를 네가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20명이 모여있는 이 120명에게 오늘 모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도록 입안 가득히 신앙은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전 몸,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그 방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차서 느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느껴야 됩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고 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시각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청각적 들렸어요. 두 번째는 보입니다. 불의 혀처럼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길지 않는 목회기를 하면서 항상 자주 모세를 생각하게 돼요. 모세의 어떤 말이 항상 내 가슴에 생각나냐.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 그러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도 지워버리소서. 제 이름도. 그 모세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혈기를 못 참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결혼을 했지만 아내와도 떨어져 살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고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고립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세워두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철저한 고립 가운데서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모세가 이 불을 보면서 두 가지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는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학적인 물리적인 불은 그거 모든 불은 재료를 다 연소하고 태우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재료가 다 연소되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여러분을 끌어올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멘. 어디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로 가요. 자꾸 그 장소로 가요. 자꾸 그 사람에게로 가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끌려갔어요. 불 아주 가까이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지성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놔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 끊어라. 그리고 나만 봐라. 신을 벗으라. 우리가 어른 앞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발가락 내놓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450대 1의 대결이 붙었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비가 오게 하는지, 누가 이기는지 바알 우상 섬김 4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450대 1로 대결이 벌어졌어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우리가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알아요. 자기 몸을 치고 피를 철철 흐르면서 제단을 쌓고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징치고 팽가르치고 돌면서 부르스를 하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난리를 칩니다. 자, 이번에는 그들은 자기 몸을 찢고 피 철철 나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간결하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또랑의 모든 물을 싹 핥아버립니다.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그들은 450명이 자기 몸을 찢고 피철철 흘리면서 뛰고 돌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어요. 허탄한 것을 믿고 허탄한 것에 따라가는 그들의 현상과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불이 모세에게만 보였어요. 엘리야에게만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과 나의 사이에 단번에 휘장이 찍혔어요.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만 선포할 뿐이지 능력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120명 모두에게 똑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각자 이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중교회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체험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에이, 그런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무슨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면 모를까. 나에게 그런 응답은 안 주실 거야.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을 제한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내 입의 말대로 그대로 하신대요.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말씀을 우리 입술은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요. 전인격적으로. 누구에게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했답니다. 무엇입니까? 방언을 120명 똑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모든 인격으로, 내 병든 내 몸 속으로, 더러운 내 심령 죄악 속으로, 내 죽어가는 내 육체 속으로, 내 몰락해가는 내 가정의 경제 속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마중교회만 화성동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병든 내 몸 속으로, 내 인격 속으로, 내 더러운 죄악 속으로, 내 삶의 터전 속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으로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된 말만 하시게 하셔요. 성령적인 말만 하시게 하셔요. 각종 방언과 각종 은사와 예언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언제 압니까? 열매가 맺혀가야 합니다. 싹이 트고 잎이 날 때까지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열매가 맺혀보니까 아이고 사과나무였구나. 아이 저거 나는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무화과였구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 몸의 행동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가지가 한 가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으십니까? 귀신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방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귀신이 틈타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 참, 기도한 새벽에 앉아서 오늘 6시에 뭐 해야 되는데 7시에 누가 되고 나 10시에 약속 있지, 오후 3시에 누가 오기로 했지.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성령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한번 읽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을 가질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굉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금방 앞에 서 계셨잖아요. 금방 앞에 서 계셨는데 떡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금방 줬는데 내가 먹고 나니까 안 보였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들이 떡을 먹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눈이 밝아졌더니 안 보였어요. 영적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떡을 떼는 순간, 우리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터인데 그 떡,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신 그 떡을 떼며 그 성령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식 거행하시겠습니다.